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올해 사순절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잠잠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시끄럽게 떠들고 또 정신없이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라도 잠잠케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우리 역시 그 앞에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가 이만큼 연약하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이 지난날 우리의 일상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보고 싶은 사람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점심때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는 것,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것,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영화관을 찾아가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또는 쇼핑을 하러 가는 것, 마음껏 공기를 마시고 숨 쉬는 것, 지극히 일상적인 삶인데 지금은 이 일상적인 삶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아무 염려 없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를 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또는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허상을 쫓아다녔는가 반성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 허상에 젖어 있었던가. 우리 국가적인 허상도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코리아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에는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가자, 코리아 드림을 꿈꾸고 한국으로 막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의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잖아요. 한국에 가면 꿈이 있을 거다. 그래요. 한국을 동경하고 한류 바람이 불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 브랜드의 가치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아주 천시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막 우월의식들을 가지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탁 터져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입국 금지를 당하거나 제한을 당하는 국가가 벌써 95개 국가가 됐어요. 한국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에 사람들 오는 걸 제한시키고 심지어는 동남아시아에서조차도 심지어 중국에서조차도 우리 출입을 제한하는 일들을 일으켰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허상에 젖어 있었던가. 개인적으로는 나는 신앙의 연조가 몇 년이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크다,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이 된다, 우리가 속으로 막 자랑을 하기도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탁 터져 보니까 이것도 다 허상이구나. 우리 안에 은연중에 깔려있던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철저히 부서뜨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참으로 힘든 시기이며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산고의 시간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회개하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민족과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그렇게 흔히 나오는 이름 아닙니다. 여기 딱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의 이름,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에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아주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아주 비운의 선지자. 에스겔은 원래 선지자 죄송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에요. 부시의 아들로 태어나서 젊은 청년 시절에 제사장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BC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호야긴 왕과 그의 모친 그리고 왕비들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 에스겔이 그들과 함께 끌려가게 되죠.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되는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 포로들과 함께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면서 계시, 하나님의 묵시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지 5년이 지난 그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스겔은 점점 망해가는 나라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망한 나라의 제사장이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서 지금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겠어요? 실제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에스겔은 참 고달픈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혀를 이 천장에 탁탁 붙게 해서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뭘 말해봐라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나와. 이 입 천장에 혀가 탁 붙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말이 되는데 사람들 앞에 오면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너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누워 있어라. 일어나지도 못하고 왼쪽으로 390일을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390일 지나니까 너 이제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어라. 40일을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일하지 않고 잠자면 아주 편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루 종일 누워 보십시오. 얼마나 등골이 쑤시는지. 근데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계속해서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보리떡을 구워 먹는데 인분으로 사람 똥으로 그 보리떡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제발 다른 걸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소똥으로 구워 먹으라. 그 소똥에다가 이 보리떡을 구워가 누워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하냐?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다고 계속 있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너 머리털을 다 밀어라. 수염을 다 깎아라. 수염, 머리털 깎고 수염 깎고는 3분의 1 날리고 3분의 1 불태우고 3분의 1 막 흩날리고 막 그렇게 하는. 바벨론에 있을 때 에스겔의 부인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 울지 마라. 눈물 흘리지 마라. 너 통곡하지 마라. 너 초상집에 음식 먹지 마라. 여러분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울지도 말고 통곡도 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도 말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는 신발 신고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에스겔이 이렇게 선지자의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을 통해 곧 멸망하게 될 유다의 운명을 예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이 이런 예언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뭘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환상을 보았어요. 에스겔 1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갔어요. 그 다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회까지 나가서 거기 머물렀다. 에스겔 11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문에서부터도 떠나가셔서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가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성전 안에 계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 문지방을 떠나가시고 성전 동쪽 문을 떠나가시고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가시고 예루살렘 성읍 동쪽 산에 머물러 그 환상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택하신 곳이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중심이 되는 곳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겠다고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모리아 산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이 헌신을 바치는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곳. 그게 예루살렘.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에 퍼진 적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3일 동안 퍼져갔는데 그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멈추게 한 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 곳이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화해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다윗은 후에 그 자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성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솔로몬은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 짓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고는 내가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겠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기근을 만나든 전염병을 만나든 전쟁을 만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나를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응답하겠다, 치유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곳, 하나님의 그 평화 여호와 샬롬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읍,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에서 떠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지금 예루살렘에 죄악이 심히 중하고 거기에 피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 찼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호와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적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온갖 가증한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을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예루살렘의 사람들 집집마다 지붕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뒀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고 있었대. 계속해서 35절 말씀을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 성 바로 밑 흰돔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떡하니 지어놓고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그 불 가운데 몰래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불법과 부패와 부정과 불신과 탐욕과 악독과 더러운 피가 더 이상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계실 수 없는 더럽고 가증하고 추하며 타락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여기 에스겔의 이 반전이 있어요. 반전. 에스겔서의 반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이후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과 소망, 특별히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분, 그 회복의 정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성읍의 이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와 삼마라 부르겠다. 하나님 거기 계시다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고 할 때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곳,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버렸던 곳,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했던 곳,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배반했던 곳,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어 떠나갔던 곳,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곳, 하나님께서 결코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삼마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겠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곳,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곳, 곤욕과 고통으로 점철된 곳, 온갖 문제와 시련으로 들끓는 그곳,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에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답답하며 돌아보기조차도 막 짜증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추하고 악하며 더럽고 냄새나며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어쩌면 저렇게 진노를 쌓는 것만 같고 온갖 불의와 불법과 부패와 부조리와 오류와 부정과 무질서로 가득한 이 땅에도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당함과 원통함, 피곤과 좌절, 멸시와 냉소로 지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통과 걱정, 갈등과 눈물, 탄식과 절망, 수치와 조롱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에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비추리로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저는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 주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다 같이 한번 부릅시다. 오 주여 오 주여 이제는 오 주여 이제는 여기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저는 정말 우리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장소적으로 거기 있다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의 문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절망과 고통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곳에는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질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좌절을 회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문에 그분이 거기 계시기만 하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길이 열리게 되며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처절하게 죽어가던 유대인들의 절박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도대체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는가? 60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장대에 매달려 목 매달려서 지금 죽고 있는데 도대체 야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천상에서 그저 구경만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이 세상의 문제에 전혀 요동이 없으신, 그래서 명상만 하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합리하고 가장 부당하며 가장 불의한 현장인 십자가의 형틀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고난 당하는 것을 그저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유대인과 함께 목매달려 죽어가는 현장에 저들과 함께 계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모순 같은 삶의 현장, 힘겹고 불안하며 고통스러운 현장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며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특별히 지금 이 고난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이 열려 지금도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힘과 능력을 얻는 축복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의 삶이 허덕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만 같은 이곳을 향해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